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준비 그렇게 나왔습니다. 교회가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 것, 우리 렘넌트가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 것, 또 전도를 위해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알고 준비를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 또 같이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언약을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지난 주일날 일부 예배에서는 최고 축복에 관한 예언 그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이라는 게 최고 축복에 관한 예언이었죠.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게 최고의 축복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축복을 바르게 누리고 이 비밀이 바르게 증거되는데 저희는 그런 사람으로 서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서론에서 속지 말 것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속지를 말아야 되는가? 응답이 온다 안 온다? 여기에도 우리가 속지를 말아야 돼요. 여러분 가장 좋은 응답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겁니다. 이거보다 사실은 최고의 응답이 없잖아요. 사실은 이 부분만 되어지면은 어떤 것도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진짜는 모르고 진짜는 놓치고 자꾸만 응답이 있다 없다, 응답이 된다 안 된다.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거든.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모여서 메시지를 듣고 있다. 그게 사실은 응답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사실은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것도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다. 얼마나 그게 축복이고 응답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응답이라 생각을 안 해요. 기준이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자꾸만 그쪽으로만 응답으로 생각하니까 뭔가 하나님과 안 맞는 것이 있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진짜 응답이 뭔가를 바르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런가 하면 우리는 또 질병 때문에 많이 속기도 합니다. 사실은 아픈 거는 착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힘들고 불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급도 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생명선이 두 개가 있다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기도고 하나는 호흡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면 그게 뇌의 저장이 되고 그게 영혼에, 그게 이제는 보좌로까지 연결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겠다고 마음만 먹어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만 해도 굉장한 그게 힘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생명선의 하나가 또 호흡이라 그랬죠. 여러분들이 기도가 될 만큼 호흡을 하시고 호흡이 될 만큼 기도를 하시고 우리가 사실은 24시간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가 기도하고 안 하고는 보통 때는 못 느낍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고 있잖아요. 기도는 되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호흡이 5분만 멈춰버리면 어디 가 있습니까? 천국에 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못 느낀다고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우리가 맞춰가지고 기도인데 우리가 그렇다고 24시간 호흡 기도는 사실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생각날 때 또 호흡을 깊게 하면서 또 참고 쑥 내쉬면서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래만 몇 번 해도 굉장히 사실은 도움이 되어지거든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죠. 왜 그래야 되느냐? 호흡은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는 거예요. 뭔가 마음을 다스리는 거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심호흡을 그냥 하면 그냥 해도요 좀 마음이 편해집니다. 자, 호흡이 이게 길지 않고 짧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조금 그래서 어떤 그 할 때 사람들이 심호흡을 깊게 하라 그래 하잖아요. 그래마도 많이 사실은 뭔가 마음이 다스려지거든요.
그래서 불신자들도 그거는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불신자들도 그걸 사용합니다. 여러분이 조금 참고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야 되겠죠. 자, 그러는 가운데 진짜 문제는 뭡니까? 영적인 질병이거든요. 이거는 마음대로 안 돼요. 육신적인 질병도 마음대로 안 되지만, 그런데 이미 오래전에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믿는다는 게 뭐라 그랬죠?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뇌로 받지 않고 어디로 받는 겁니까? 마음에 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두뇌로 받지 말고 마음으로 다 받아. 이게 사실은 믿는 게 되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진짜 응답이 오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성경은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불신자가 봐도 아는 거. 우리는 그거 전달하러 가는 사람 아니거든요. 예수 믿으면 착해져. 그거 전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전달 안 해도 하는 데가 많아요. 우리나라에 없는 데가 없는 절에서 그거 하고 있잖아요. 그건 우리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으면 그건 우리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구원받은 사람만 하는 게 있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보혈의 능력.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만 이해가 돼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다 그랬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보좌의 축복.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도 모르는 거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런 축복을 누려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이미 먼저 했습니다. 구원에 대한 예언도 하셨지만은 예수님 자신도 여기에 대해서 예언을 했죠. 요한복음 14장 29절에. 또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에. 바울도 체험하고는 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바울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시는데 그분이 그리스도한 증거가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뭐 하셔야 돼요? 부활하셔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한 증거다. 부활 안 하면 얼마나 가짜가 많이 나오겠습니까? 아니 도둑놈도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면서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면 얼마나 사람들이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런 혼란스러운 것을 다 잠재우는 사인이 뭐였어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이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구약에 예언되었고 예수님도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성취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구원이 완성되고 여러분과 제가 흑암에서 해방을 받는, 이 세상 풍습에서 해방을 받는 길이 열리게 되어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그것만 생각해도요, 얼마나 우리가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 확인이 되어진다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랬습니까? 응답이 오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응답이 오고요. 이게 이제 뭡니까? 저 갈보리산이었잖아요. 이게 감람산이었잖아요. 이게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일이었잖아요. 여기서 뭐가 시작되었죠? 교회가 시작이 되고 전도가 시작이 되고 선교가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최고의 응답과 능력은 교회가 복음 전하는 교회로 바르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현장의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결론의 말씀을 드렸죠. 말을 우리가 조심을 해라. 왜냐? 그게 뇌에 각인되고 영혼과 보좌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 각인된 게 나오거든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게 각인된 게. 뭐가 각인되어 있느냐? 그게 사실은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뭐라 그랬습니까? 현장 영적 사령관이라 그랬습니다. 그냥 사령관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상구삼을 받고 누리고 문제 있는 곳에 전달한 24를 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오후 예배에서는요,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왜 그렇습니까? 보좌의 축복이니까 이거는 아무도 뺏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받은 축복은 보좌의 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좌의 약속은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이고 유일성이고 재창조다. 이게 보좌의 축복이다. 그렇게 말씀이 되어졌죠. 이거는 뭡니까? 영순이라 경쟁을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보좌의 축복이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바르게 누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말하게 된 배경을 이야기를 하셨죠. 그랬죠. 배경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걸 알아들 수 있도록. 그러면서 비밀 10가지, 그리고 발판 10가지, 핵심의 서론에서 되었지만은 오예배 서론에서도 나왔죠.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으시고요. 그래서 이 말씀과 보좌의 응답은 아무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뭐 하면 되십니까?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 있죠.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가지고 설명했잖아요. 길가, 돌짝밭, 가시밭, 그리고 옥토를 이야기를 했죠. 그 옥토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누리면 된다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밭에다 씨를 뿌리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밭의 말씀의 씨가.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다. 그러면 끝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이 보좌는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그런데 평생 정도가 아니죠. 어떻게 되어집니까? 영혼까지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것이냐? 감추인 것이라 그렇게 말씀이 나왔죠. 감추인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은혜로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으니까. 은혜가 아니면 사실은 모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이라도 깊은 기도를 하시라. 그렇죠? 이걸 보고 이제 정시 기도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하루에 한 번이라도. 그러면 24가 되고 25로 간다. 그렇게 결론이 나왔는데요. 이게 보좌의 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축복인데 사실은 우리가 길가에 뿌려진 씨가 되면은 마귀가 와서 먹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안 담으면은 마귀가 와서 그 씨를 물고 가쁘는 거예요. 마음에 담길 때는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옥토에 뿌려진 씨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나오면 혼자서도 뭐 할 수 있습니까? 세계를 살릴 수 있다. 그렇게 핵심이 나왔죠. 그래서 렘넌트 7명을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또 뭐 이야기했습니까? 10가지 발판을 이야기했고 10가지 비밀을 또 서론에서 이야기했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굽니까? 남은 자. 여러분과 저는 누굽니까? 남는 자. 여러분과 저는 누굽니까? 남을 자.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누굽니까? 남길 자. 그렇죠. 남은 자요.
여러분과 저는 무엇 때문에 남은 자입니까? 복음 때문에 남은 자로. 그렇죠. 복음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뭡니까? 이 복음 누릴 남는 자입니다. 그리고는요, 우리는 이 복음을 전달할 남을 자입니다. 그리고 후대가 이 복음동을 지속하게 하는 남길 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면 혼자서도 돼요. 왜냐? 내 혼자서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뭐가 임하니까, 은혜가 임하니까 혼자서도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하다, 이걸 우리가 발견하셔야 돼요. 그러면 사실은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에서부터 지교회를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이 나왔는데요. 여러분과 제가 이 축복을 올해 새로 받아가는 그런 은혜가 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놓고 뭐 해야 되느냐? 세 가지 준비. 그렇게 오늘 말씀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조금 서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죠. 우리가 끊임없이 바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끊임없이 바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잘못각인데요. 그리고는요, 다른 뿌리가 내린 거. 그리고는 체질이 된 거. 복음과 안 맞는 각인, 복음과 안 맞는 뿌리, 복음과 안 맞는 체질. 이거 우리가 바꿔야 되거든요. 그렇죠. 끊임없이 바꿔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아도 나도 모르게 나 중심에 나와요. 나도 모르게 물질 중심에 나와요. 구원받았는데도. 그리고 나도 모르게 성공 중심에 나옵니다. 이게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이죠. 여기서 빠져나왔는데, 여기서 벗어났는데 여전히 우리는요, 나 중심에, 그리고 물질 중심에, 그리고는 성공 중심에. 지금 우리가 사실은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나 중심이 뭡니까? 내게 이익이 된다면, 내게 이익이 안 되면. 자, 물질 중심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는 다른 게 아니고 이거잖아요. 돈이잖아요. 그리고 성공 중심이 뭡니까? 다른 말 바꾸면 자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서도 업무나 자리나 혹은 일 우리가 해야 되지만은요,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야 업무도 자리도 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못 받고 힘을 못 얻으면 그것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하고요. 그래 되어지거든. 그거는 구원 못 받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도요, 은혜 못 받으면 그래 돼요. 은혜 못 받으면 그래 돼요. 내가 영적인 힘을 못 얻으면 그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늘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바꿔야 되는 겁니다. 각인, 뿌리, 체질되어진 거. 그죠?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었으면 참 감사한데, 사실은 복음보다는 다른 게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누가 주는 겁니까? 사단이 준 거잖아요.
그렇죠. 마귀가 심은 거잖아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오후 예배 때 보면 가라지가 나왔죠. 가라지를 심는 이가 누구라고요? 사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가라지가 하는 짓은 뭡니까? 알곡들이, 곡식들이 못 자라게 방해하는 게 가라지가 하는 짓이에요. 그 알곡들이 빨아들여야 되는 영양분을 지가 빨아들여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늘 생각을, 그래서 우리가 기준이 계속 우리가 달라지면 안 되거든요. 기준이 하나님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그 기준이 그거는 달라지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거는 같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이 안 같으면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이제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조금 참고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준비를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됩니까? 다른 게 아니잖아요. 복음 준비. 교회에서 해야 되는 것은 복음 준비입니다. 그렇죠. 복음으로 모든 게 사실은 되어져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문제를 만나기도 하거든요. 사람들이 문제가 오면 복음이 아니라, 문제만 생기면 율법이라, 문제만 생기면 윤리라. 그래서 복음으로 준비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사람들은 사고가 나면 더 복음이 아니라, 그렇죠. 사고가 나면 더 복음이 돼야 되는데 더 복음이 아니라, 그리고 또 일을 진행할 때 보면은 복음이 아니라 뭘로 진행합니까? 기분으로. 우리가 기분은 무시할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의 일은 기분으로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준비. 여러분, 복음으로 준비가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문제가 생기면 거기서 답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복음으로 준비된 거거든. 우리가 사고가 생기면 여기서 나오는 게 뭡니까? 긍휼입니다. 긍휼이 여기는.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일을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제 복음의 본질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복음 좀, 복음을 말하는데도, 복음을 듣고 있는데도 복음이 아닐 경우가 거의 다거든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좀 참고를 하시고, 내가 뭐가 준비가 돼야 되겠는가? 조금만 우리가 질문해도 하나님은 깨닫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과 안 맞는 것이라면 바꾸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것이 되어지니까. 그렇죠. 자, 그런가 하면 우리는 또 교회니까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을 뭘로 만드는 겁니까? 인재로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모든 사람을 인재로 만듭니까? 수준의 차이가 있고 교육의 차이가 있는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말이 이해가 되려면요, 모든 사람에게는 위에서 내린 헤븐리 달란트가 있잖아요. 이 말이 믿어져야 모든 사람을 인재란 말이 믿어집니다. 그렇죠. 누구에게는 주고 누구에게는 안 준 게 아닙니다. 모든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위에서 내리는 달란트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진짜로 믿어야 모든 사람을 인재로 만든다는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면요, 속으로 아이고 무식한 게, 우리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면 위에서 내리는 달란트를 우리가 부정한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 헤븐리 파워, 위에서 내리는 힘, 헤븐리 달란트, 위에서 내리는 달란트, 천재성, 그리고 헤븐리 미션, 요즘에 나온 단어 아닙니까?
그걸 여러분이 이해가 돼야 모든 사람이 인재로 만드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볼 때 잘한다 못한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 천재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모든 사람을 인재로 만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에서 뭐가 준비가 되어야 됩니까? 이제는 70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70 지역, 70 제자, 70 현장, 70 나라. 그게 이제 70 시스템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놓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가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70 현장, 70 나라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 이 70 시스템이면 결국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237 5천 종족과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237 5천 종족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지난 주 핵심의 뉴스에서 제25차 세계 선교대회 그 뉴스가 나왔죠. 5월 5일부터 8일까지 진행이 된다. 5월 5일, 6일은 선교 삽석이 되고 6일, 7일은 선교 대회가 되고 8일은 오신 분들이 연결된 교회로 가서 이제 축제가 되는 그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흩어진 자들 메시지하면서 선교 대회를 어떻게 진행할 거다고 메시지 했는데, 흩어진 자들 들으신 분, 안 들으신 분, 못 들으신 분들은 금요일 날 우리 같이 들으면 되겠고요. 예전에는 교회들마다 좀 이상한 말인데 할당을 쉽게 이야기해서 할당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 그래서 이제 책임을 줘가지고 그렇게 다 모은 돈을 가지고 본부가 중심이 돼가지고 초청도 하고 비행기표도 끊고 숙식 다 이래가지고 진행을 했잖아요. 이번에는 그렇게 진행을 안 한다 그랬죠. 개교회가 선교사 아니면 사역자 오는 비행기표도 다 내고 훈련비도 다 대주고 와 있으면 숙식도 다 해주고 이번 그래 진행을 한다고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테말라 담당인데 가테말라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가테말라에 있는 사역자, 제자 만난 적도 없고, 제가 지난번 그 대구 하나교회에 40일 우리 중남미 40일 집중하면서 제 시간에 대해서 갔다가 마치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마침 이제 포럼을 하는데 줌을 가지고 그 한 군데 모이가 메시지 듣는 게 아니고 줌을 해가지고 메시지를 듣거든요. 그런데 한 나라가 아니고 이렇게 나라가 많이 30몇 개 나라가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그 우리가 메시지를 보내는 위해서 줌을 사용해야 되는데 줌 사용료를 우리가 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메시지 듣게 하는데, 근데 포럼 하는데 어떤 분이 한 분이 화면상으로 툭 떴어요. 그런데 카메라가 집히지 하여튼 화면 전체를 차지하게 크게 떴어요. 그래서 떴는 값도 있더만은 그걸 통역에는 그 친구가 목사님 저 사람이 가테말라 사람입니다 하면서 가테말라 목사래요. 그래서 제가 신학은 했나 했거니 안 했어요 하면서. 그런데 목사하고 있대요. 그래도 하는 말이 이발사도 하면서 목사인데요. 본업이 이발사였던 모양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 앞으로 또 안 만나지겠나 이렇게 하고 왔었는데, 오늘 중남미 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그 총무 목사님이 전화가 나서 온 것도 있죠. 전화가. 이제 자기도 뉴스를 들었으니까 어떻게 진행된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RUTC 뉴스에서 언제까지 선교사 합숙에 등록을 받는다고 광고가 나왔거든요. 그게 19일까지라.
그리고 갑자기 한다고 해놓고는 또 왜 그리 빨리 또 등록을 뭐 닫는지는 모르겠네. 하여튼 19일까지는. 이래가지고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중남미 쪽에 이제 하는데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보통 우리 가테말라에서 몇 사람이 이렇게 선교대에 참여를 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뭐 한 2명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할 때에는 이번에도 목사님 교회에서 그걸 좀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묻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행기 사기 얼마나 들죠 했더니 그 과테말라에서 파나마로 나와서 파나마에서 LA나 샌프란시스코로 가서 거기서 또 갈아타가지고 인천을 와서 인천에 와서 또 비행기 타고 대구로 와서 그러니까 비행기 사기 한 200만 원 가까이 왕복에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선교사 합숙에 오늘 제가 또 다시 뉴스를 또 봤더만은 선교 등록은 받는데 했는데 등록비가 얼마인가는 뉴스에서 안 나왔어요. 그런데 다시 중남미 선교에서 이제 보내준 자료 보니까 등록비가 30만 원이에요. 그래서 오늘 조금 예배 마치고 장로님들 조금 잠깐 모여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하고 뭐 지금 시간이 그거 하나니까 이번 우리가 주일날 광고가 나가야 되니까 왜냐하면은 뭐 비행기 표도 그걸 지금 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좀 은은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70세 되면 237, 5천 종족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조금 우리 교회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뭔가 좀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렘넌트의 준비입니다. 렘넌트는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는가? 그렇죠. 다른 게 아닙니다. 영순이 뭡니까?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학문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학문 그리고 졸업하고 난 뒤에는 뭡니까? 영순위로 가요. 그래야 뭐가 안 되죠? 경쟁이 안 되잖아요. 안 그러면 그 회사 가서 직장 가서 경쟁한다고 시간 다 보내거든. 누가 빨리 승진하고 누가 빨리 좋은 자리 올라가는가. 경쟁이 사실은 안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영순위로 갈 수 있는.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는 우리가 가지는 직업입니다. 직업도 어떻게 돼야 되느냐? 아까도 이야기했죠. 237과 5천 종족과 맞는 직업이 돼야 돼요. 그런 산업이 돼야 돼요. 이 말은 다른 말을 바꾸면 이거잖아요. 세계화. 그렇죠. 237과 5천 종족에게 맞는 직업.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놓고 기도가 돼야 되고요. 이걸 놓고 또 공부도 해야 되고요. 237과 5천 종족을 향해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리고는 뭡니까? 다민족 그리고 TCK. 그렇죠. 다민족과 TCK가 올 수 있는 렘넌트니까. 여러분과 저는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어적인 측면에서 우리 렘넌트들은 젊고 어리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그 언어적인 측면은 빠를 수 있거든. 그래서 뭐가 돼야 됩니까? 그들이 올 수 있는 플랫폼, 그들이 올 수 있는 파수망대, 그들이 올 수 있는 안테나. 그렇죠. 이래야 돼요. 이게 렘넌트의 준비가 되어집니다. 여러분이나 우리 또 렘넌트 가운데 학교 가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 생각하고 이 말 들으면은 뭐, 나하고 상관없고, 학교도 뭐 겨우 가는데, 그러면 이게 또 까마득하게 이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을. 이 말은 공부를 잘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공부를 잘해도 영선이가 안 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는 우리 공부를 못해도 2, 3, 7과 5천 종족으로 갈 수 있습니다. 공부를 잘한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계하니까. 조금 여러분이 참고를 하시고 우리가 눈을 열어야 되겠고 눈을 떠야 되겠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음성을 여러분과 제가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전도 준비인데 전도 대비가 되어져야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시대가 이 시대잖아요. 영적 질병 시대. 그렇죠. 영적 질병 시대입니다. 3단체가 문화를 가지고 창학을 했지만 영적 질병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는 그 병이 뭡니까? 우울증. 그리고는요, 조울증. 그리고 귀신들이 보이는 조현병. 그리고는요, 공황증. 영적 질병 시대거든. 이 가운데 우울증이 사실은 제일 많지 않습니까? 영적 질병 시대입니다. 이거는 복음 아니면 치유해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미 그 사람에게 이게 왔다는 것은 오래됐기 때문에 오래 복음이 들어가져야 돼요. 한 번, 두 번 듣고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 영적 질병 시대입니다. 그리고요, 어떤 시대가 왔습니까? 영적 서밋 시대 전쟁입니다. 영적 서밋 시대 전쟁입니다. 네피림이 영적 서밋이잖아요. 나쁜 쪽으로. 그렇죠. 네피림이 영적 서밋입니다. 네피림이 영적 서밋이 되기도 합니다. 자, 보세요. 지금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단이 정치하는 사람 속에 지도자 속에 들어가면은 일어나는 게 전쟁이거든요. 수많은 사람이 죽는 거 그거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수많은 민간인이 죽는데 몇백 명, 몇천 명이 죽는데 거기에 아무런 감각이 없어. 우리가 그냥 사람 한 사람 찔러 죽이면 어찌 됩니까? 잡아다가 재판해가지고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 또 정상 참작해가지고 뭐 30년, 25년 이렇게 때리잖아요. 한 명을 죽여도 수천 명이 죽는데도 이게요 영적 서밋 시대 전쟁입니다. 네피림의 역사거든요. 사단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복음운동. 정사와 권세와 정치하는 사람들, 권세를 잡은 사람 속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이 편이 됐잖아요. 원래 편이었지만. 편이 되어진 또 이유가 하나 있죠. 우리가 앞으로 대만을 그거 할 거니까. 이런 지금 눈에 안 보이는 배경을 중국은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중국이 아니고 하나의 중국이다. 말로 안 들으니까 뭐 해야 됩니까? 전쟁을. 우리는 어떻습니까? 북한하고 우리하고. 그 여러분과 제가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 속에 사단이 역사해버리면은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수천 명이 죽어도 눈도 깜짝 안 해요. 영적 서밋 시대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운동해야 되고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고요. 그 나라 그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복음을 깨달은 후대들이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이 복음이 정치하는 사람 속에도 들어가서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거든. 여러분들이 뭐 단순히 나만 구원받았으니까 괜찮다 상관없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못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죠. 우리의 방향이 어디입니까? 2, 3, 7, 5천 종족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목표라. 그렇죠? 하나님의 목표라. 여러분이 조금 참고를 하시고요. 우리가 좀 어쩌면 신앙생활을 아니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 구원받았으니까 뭐 됐고 남이야 그거는 막 지 알아서 할 거고 내가 안 해도 누가 또 다른 사람 복음 전해주면 될 거고 나 구원받았는데 됐고 그런 아니란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요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가 그 생각을 주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진짜로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시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영적 서밋 선교입니다. 우리는 네피림이 아닙니다. 뭡니까? 성령, 성삼위 하나님. 이 영적 서밋이요. 자, 요거는 네피림이 가져다 준 영적 서밋이라니까. 우리는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영적 서밋이라. 영적 서밋, 우리 선교를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는 선교는 이겁니다. 그래서 정신병 시대를 살려내고 영적 서밋 시대 전쟁 일으키는 이런 지도자들을 살려내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 그건 복음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복음이 아니고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교회 준비는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만나고 사고를 만나도 복음의 눈을 봐야 되는데 우리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면 대번에 막 율법으로 돌아가고 또 윤리와 도덕으로 돌아가고 그렇죠. 복음보다 앞서는 게 없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율법이 복음보다 앞서버리고 윤리와 도덕이 복음보다 앞서버리는 것이죠. 아무리 윤리적으로 깨끗해도 복음 모르면 마귀 자녀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그 사람이 이상해도 복음 알고 예수 인정하면 하나님 자녀입니다. 윤리와 도덕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사람은 못 살립니다. 그거 가지고 지옥 배경은 해결 못 합니다. 여러분이 문제 만나고 사고 만나고 일을 만났을 때 복음을 이게 여러분과 제가 말씀 들으면서 예배하면서 교회에서 준비가 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모든 사람을 인재로 왜냐하면 해본인 달란트가 있으니까 그걸 찾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게 모든 사람을 인재로 만드는 거거든. 그리고 70시댐이죠. 237 나라 5천 종족. 우리가 좀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유입니다. 오늘 세 가지가 이야기가 되어졌죠. 한국 교회가 이런 걸 안 하니까, 세계 교회가 이런 걸 모르니까, 그리고 기성세대가 이걸 모르니까. 그렇죠. 또 알아도 관심이 없어요. 모르기도 하지만 설령 알아도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딴 데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라도 그렇죠.
우리라도 하자 그겁니다. 우리 교회만이라도 하자 그겁니다. 난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느냐? 그거는 틀린 거죠. 우리라도, 나만이라도.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받을 거 아닙니까? 우리라도, 나만이라도. 한국 교회가 안 하고 있으니까, 세계 교회가 안 하고 있으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전부 다 자리 싸움 하고 있잖아요. 세계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음 아닌 다른 것 하고 있잖아요. 기성세대가 어떻습니까? 관심이 딴 데 있잖아요. 우리라도. 그게 이유입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복음으로만 사람을 살리고 복음으로만 현장을 살릴 수 있으니까. 좀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말씀을 마음에 담는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응답을 바르게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제와 통영과 고성과 양산 살리는 3천 제자가, 민족을 살리는 40만 제자가,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1천만 제자의 응답을 우리가 받아가고, 또 과테말라를 향한 가는 선교, 보내는 선교, 와 있는 선교의 응답을 여러분과 제가 누려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과 제가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는, 전무후무한 응답 속에 있는 그런 한 해로 여러분과 제가 만들어 가야 되고, 또 그 축복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언약을 마음에 담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조용한 기도 한 2분 정도 하겠습니다. 교회가 준비할 거, 렘넌트가 준비할 거, 전도 대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시대를 보면서 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정말 복음이 아니면 안 되구나, 이게 확인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붙잡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또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가 이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고, 특히 또 몸이 불편한 분들 힘을 얻는, 영적인 힘을 얻는 그런 응답의 시간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조용한 기도 한 2분 하도록 하겠습니다.